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유합니다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권유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권하여 하도록 하는 일이고요. 권하다라는 그 한자 하나의 뜻이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낸다는 거래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권유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 상품을 사라고. 그렇죠. 텔레마케팅 참 많이 오고요. 저도 고민, 최근 뭐 권유 받아본 적이 있나 뭐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만 해도 이미 이제 권유하는 쪽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하겠습니다. 그죠? 아까도 목사님 하시면서 목사님 정말 오늘 좀 길었죠, 그죠? 그 할 게 되게 많았거든요. 쪼개져서 같이 합시다, 참여합시다, 권유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권유하냐면요. 저희 어때요? 저희 광고 보면 한 번 광고해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한 번 하고 끝나면 좋을까요? 왜냐면요. 권유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하죠? 할까 말까 누가 하죠? 권유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권유하는 마음이 있고요. 권유를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그러면서 권유를 계속 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제가 실은 마지막을 썼다가 5번을 지웠어요. 왜냐면 마지막이라는 말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진짜로 13장이 마지막입니다. 진짜 13주째예요. 근데 제가 왜 이 5번이나 지웠냐면 7월 14일 설교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인데 그때 제 설교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11장 쭉 한 다음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설교가 이어져요. 기대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 아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썼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 힘쓰래요. 아멘. 처음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거룩하게 살아라. 대박이죠? 엄청나죠? 정말 기발하죠? 그래요? 아니요. 실은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권면은 전승적이고 근원적이고 독창적이지 않다. 듣는 사람들이 잘 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훈들마다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특정한 주제에 긴 취급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다. 두 번째, 폭넓은 청중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수신하고 있는 목회적 지시가 청중의 상황에 어떤 빛을 제공해 주는지 알 수 없을 정도. 의심해야 될 정도. 마지막에 권면은 청자나 독자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게 7월 14일 제 원고거든요. 전승적이고 근원적이고 독창적이지 않은 권면을 심지어는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권면을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7월 14일 설교였잖아요. 16주째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을 수도 있는 얘기를 16주째 왜 했을까요? 게다가 마지막 2주 저 빕니다 권유합니다는 이제 기도문이었단 말이에요. 어쨌건 오늘은 나가는 인사말 4절 한꺼번에 오늘 읽으려고 하는데 시작 자체가 권유합니다로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에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제가 언어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파라칼로라는 게 권유합니다요. 모르셔도 돼요. 권유합니다. 그리고 후마스가 너희에게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서 이 아델포이가 아델포이, 필라델피아, 아델피아, 아델푸스 형제입니다. 형제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저희 이거 알죠? 형제 자매요, 사랑하는 이여라고 말하는 거 왜 한다? 힘든 얘기할 때. 힘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할 때.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할 때 실은 뭐 바울은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하는 이여 많이 하고 바울도 보니까 히브리 기자도 약간 바울 계열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형제 자매들이여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원어로 보여드린 이유가 권유합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실은요, 권유합니다란 말은 이거 안 써도 되지 않아요? 그죠? 듣고 있는 사람한테 권유합니다 그럼 당신들에게요. 근데 여길 꼭 썼다는 건 강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폐소생술 그거 순서 아시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툭툭툭툭
역시 의식하게 나오죠. 이제 이게 먼저 환자기 먼저 합니다. 그다음 뭐죠? 신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신이 제가 써놓고 다행히 한 분도 없네. 오늘 빨간 옷이 누구 입고 오시면 깜짝 빨간 옷 입은 외투가 빨간색이었나요? 그죠? 빨간 옷 입은 분 119 신고해서 정확하게 탁 찍어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라는 것 자체가 뭐 고린도서 하면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쓴 편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편지를 보내서 이 편지를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읽으라고 쓴 거예요. 목적 자체가 개인에게 보낸 게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쓴 편지예요. 왜 그 읽으라고 했냐면 읽을 수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안식일 예배도 그랬고 대부분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듣는 거였어요. 왜냐면 글 안 사람 많지 않으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쭉 읽는 거야. 그럼 쭉 듣는 거죠. 그래서 읽는 거를 뭐 해당 예배는 길게 1시간까지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 전통 예배들은 세 부분 읽었어요. 그래서 구약, 서신, 복음서. 그래서 복음서 할 땐 다 읽어서 그 독서가 최소 5분 10분 걸립니다. 그렇게 듣는 거였어요. 히브리서를 한 번에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에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을 1시간 듣는다? 근데 옛날에요. 주일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저녁에 드렸어요. 근데 이 저녁이 오늘 저녁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5시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이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저녁은 토요일은 아니니까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이라면 안식일을 쉬겠지만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따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저희가 아마 다음 주도 아마 여성교회도 이렇게 식사를 나눠서 준비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갖고 오는 거 하나씩, 그래서 나눠서 먹는 거죠. 먹고 나니 뭐 바울 얘기 보면 밤새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밥 먹고 나면 말이 좀 길어지는 거 아시죠? 게다가 성만찬은 뭐랑 같이 먹죠? 예. 포도주랑 하고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1시간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하루에 읽을 수도 있고 실은 나눠서 읽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쭉 그러니까 성경을 쭉 들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었을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외울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쭉 들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도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올교회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도 한올교회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하면은 이거죠. 지금 설교를 듣고 한올교회 땡땡땡님, 조서영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딱 찍어서.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 가끔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럴 때 이렇게 들으시다가 오늘 설교 괜찮은데? 하면서 오늘은 그래 좀 나랑 맞는 설교였어. 좀 기억이 괜찮아. 그러고 들으실 수도 있겠죠. 어제도 이제 저희 동기들 만나서 막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가끔 이제 감신대 채플 가서 설교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설교를 딱 끝나는데 막 와요 저한테. 그리고 나서 작년 갔을 때도 그 이런 애가 있었는데 막 오더니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는 원래 채플 시간이 졸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졸았어요. 제가 저거 좀 제 칭찬이라고 한 거죠 걔가. 신학생이면 걔는 나중에 설교하랬는데 지가 설교하랬는데 걔가 자기는 철풀 시간에 잔다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야. 뭐 신학생들도 그러할진데. 실은 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전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 지금도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설교 필기한 게 다 있거든요. 전 뭐 졸 수도 있고 제 기억에는 거의 한 번도 졸지 않았어요. 이상한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썼어요. 이상하다고.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건 뭘까? 막 제 질문 쓰고 막 거기다. 왜냐면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저에게 준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큐티할 때부터 생긴 버릇이에요. 고1 때부터 큐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지? 쓰면서 들었어요. 왜냐면 만약에 저럴 수 있어요. 개떡같은 설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제게 주신 좀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를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들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겠죠. 오늘 좀 길다.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땡땡땡아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유하냐면, 그러니까 딱 언어로 보면 권유합니다. 너에게 형제여, 자매여. 그럼 뭘 권유하냐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로곤 말이거든요. 겉면의 말인데 이 겉면의 말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그날 이 히브리서를 어떤 교회는 한꺼번에 다 읽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어딘 저희처럼 끊어서 읽을 수도 있고 어딘 저처럼 15주 동안 아니 15주가 아니죠. 지금 1년 3개월째 읽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텐데 어쨌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기를 권유한다는 거예요. 실은 히브리서 이제 13장의 마지막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히브리서를 준비할 때 전 믿음장이 메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는 알아두면 좋아요. 사랑장, 부활장, 믿음장 제일 유명한 세 장인데 사랑장 뭐죠? 고린도서 13장,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그리고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다가 11장 꽤 길게 설교했어요. 그죠? 11주 동안. 기록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by faith.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뒤에 빨리 끝날 줄 알고 아까 설교 시간에 그 7월 17일 설교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다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의합시다. 근데 쭉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13주 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돼. 그것만 이야기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3장에만 쭉 보시면 명령법이 8번이 나와요. 제가 앞서서 권유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쭤봤지만 반대로 최근에 명령 받아본 적 있으세요? 직장은 할 수 있죠, 그죠? 지시예요. 지시는 명령이니까 이거 해라. 명령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런 명령 흔치 않잖아요. 근데 한 장에 8번이나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명령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라가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모든 권면의 말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면이라는 거냐 하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권면하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희 한올교회에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그 감사의 고백 씁시다. 명령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저희가 한올교회에서 하는 건 오시면 좋습니다. 그죠? 7월 14일 날도 저희가 이제 정균 수련회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냥 광고입니다. 그랬잖아요. 광고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뭐 수련회 오면 좋은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왠지 권면이란 단어 자체가 이 권유합니다랑 같은 단어예요. 이거 명사형인데 격려, 권면이라는 기본적인 뜻도 있지만 두 번째가 간청, 청원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주세요라고 할 때가 이 간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내 딸은 죽어가지만 오시면 좋아요라고 말한 걸까요? 실은 안 오셔도 어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셔야만 해요. 그 간절함이 느껴지죠? 세 번째 뜻이 위로하다, 격려하다예요. 이게 좀 특이했는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팔복 중에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 위로하실 것이다가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권면의 말이란
그러니까 주석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권면의 말이라는 게 파라클레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당시 설교라고 느껴졌대요. 받아들여졌대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저희 시작하죠.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 격려고 권면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해줘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간청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고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가고 이들에게, 심지어 난 이미 못했어, 난 끝났어요 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끝 아니야, 끝 아니야, 무너지지 마, 여기가 끝이 아니야, 위로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있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또 우리 손으로 묵상, 우리 무력회자들을 통해, 또 아니면 지나가다가, 여러분 요즘에 말씀 들으려고 하면 24시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CBS만 틀어놔도, 유튜브만 틀어놔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이 되게 짧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거 갖고 제가 50분 설교했거든요. 그 이유가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명령이 계속하십시오예요. 예, 서로 사랑 한두 번 해볼 수 있죠. 그래, 내가 이번 주는 가서 쟤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밥 한번 사줘야지. 그래, 쟤 마음에 안 드는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계속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누구나 서로 사랑하는 게 좋다는 거 모르는 분.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묻잖아요. 공부 잘하는 게 싫은 사람은 손들려고 하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힘을 주는 인생이 싫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계속하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문제만 해결되면 이만하면 괜찮지 그러고 살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100시간 김창욱 씨한테 강연으로 들으면 3박 4일 들으면, 김창욱 씨한테, 김미경 씨한테 100시간 들으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김창욱 씨가, 김미경 씨가 너무 좋죠. 그분들이 여기서 100시간 누리고서 들어도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는요 계속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평생. 저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여러분 누가 권면의 말을 들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1번, 내게 권면의 말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기 와서 설교를 귀 기울여 들을까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들어요. 안 필요하면 안 와도 돼요. 안 필요하면, 예를 들어 그냥 오늘 좀 피곤하니까 하다가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그 온라인으로 틀어놓고 2배속으로 들어야지. 그럴 수도 있죠. 2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죠, 요즘에는. 근데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정말 아직도 한울교에서 가끔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요 양복 다 입고 이렇게 앉아서 들어요. 그래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데, 지금 우리 한울교회라면 지금 오늘 하는 이 히브리서 13장 22절의 권면이 내게 필요한 거라는 걸 알아야 들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몇 주 전에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주대 가서 강의했는데 딱 시험 전주였거든요. 와, 45명이 노트북을 다 펴고 있는 거예요. 시험 전주에 노트북을 왜 펴고 있을까요? 열심히 필기하려는 거겠죠? 설마요. 다음 주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거 얘기해봤자 이거 교육청에서 하는 수업이고 나한테 성적도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거, 끝날 때 다 덮었거든요. 짜릿해요. 한 명씩 덮어요, 이렇게. 한 명씩 덮고 저를 보기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에 다 봤거든요. 그 친구한테, 얘들아 너무 고마워. 너희 다음 주 시험이라면 네. 처음에 필기하려는 거 아니었지? 네.
근데 덮고 들어줘서 고마워. 저게 내게 필요하다 그러면 덮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내게 겉면의 말이 필요하다는 게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해서라 그러면 우리 언제 부족하다고 생각해? 문제가 생길 때만. 그죠? 여러분 내가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내가 될 수 있다면 어떠세요?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죠? 그러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세요? 아직은 아니죠. 근데 내가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이끄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들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을 믿으면 그러면 들어요. 더 이상 내가 배울 필요 없어. 난 다 알았어. 그러면 안 듣겠죠. 하지만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끌어 주실 거를 믿으면 들어요. 어제 실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고 왔어요. 한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4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갔는데 여러분 얼핏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하트 넓을수록 이렇게 되나요? 보시면 어떠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많은 것 같으세요? 어린 분이 많은 것 같으세요? 이게 재밌는 게 학교에서는 이제 은퇴 시기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그죠. 저도 중견교사예요. 남은 시간보다 일한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일단 남자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 목회자 은퇴가 70세란 말이에요. 제가 딱 중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선배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후배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밑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위가 더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랑 이제 4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실은 어떠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같이 강의하고 하자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왜요? 목사님들 주로 말한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강의가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루 전까지 고민하다가 동그랗게 의자 배치를 했어요. 게다가 이날은 사모님들도 같이 오시라 그래서 그 감리사님이 어떻게 신경 쓰셨냐면 사모님이 오시면 금일봉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당근을 거신 거예요. 사모님도 거기 되게 불편해요. 좀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장이 있는데 내 직장이 아니고 남편 직장에 가요. 편해 안 편해요? 절대 안 편해요. 금일봉까지 거신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니까 왜냐면 이게 저희 교회도 2달 전에 교육자회의 했단 말이에요. 하면 여기서 하면 다들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 가면 돼요. 근데 왔는데 동그랗게 되자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나갔다가 오시더라고요. 여기 맞냐고. 앉기 시작을 했어요. 저 끝부터 앉기 시작을 하겠죠. 한번 오자마자 딱 보자마자 아내한테 그래요. 사모님한테 나 오늘 혼나는 날인가 봐. 실은 나중에 들었는데 그 지방에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꽤 많이 계셨대요. 그게 동그랗게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가시죠. 눈을 어떻게 둘지 모르겠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에 좀 꿈꾸는 게, 그러니까 한올교회는 다시 건축할 일이 없겠지만, 전 나중에 이런 교회, 말씀드린 동그란 교회. 그래서 이쪽에 앉은 분이 이쪽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이 보이고.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전 정말, 그럼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근데 막 하는데 되게 불편하게 보시잖아요. 그 불편한 어떤 표정 앉아 계시냐, 목사님들? 막 이렇게 이러고 앉아 계세요. 근데 저도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갑자기 하고 일어나요. 걱정되잖아요. 딱 일어나더니 뒤에 가서 이렇게 서 계세요. 왜일까요? 허리 아픈 분이에요. 왜 이러고 일어났을까요? 허리 아파서. 좀 이따 한 사모님도 하고 일어나요. 허리 아파서. 또 한 분은 훅 나가요. 근데 좀 이따가 물을 갖고 들어와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사모님들만 계시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힘드셨던 얘기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목사 아들 힘든 얘기도 할 수 있었고. 전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버지랑 딴교회 다닌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 교회 가신다고 저도 가야 돼요. 전 전교회 다녔거든요. 1년 반.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속상했던 얘기 해보시라 그랬더니 한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대, 사모님한테. 뭐라고 좀 이제 뭐 조언을 했겠죠. 그랬더니 엄마 나 억가해? 아, 여기 학생들만 놀랬죠. 나름 이게 뭔지 몰라서 못 놀래시는 거죠. 이 억지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억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몇 분 혹시 이 말을 들으셨다면 화내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애가 억울해서 한 말이야. 또 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어제 사모님이 자기한테 그러셨대요. 이것도 못해? 근데 그런 얘기들이 서로 꺼내놓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 얘기 들을 때 어땠을까요? 여쭤봤더니 재밌는 건 다른 목사님들이 더 열을 내면서 얘기했어요. 억울해요. 그분도 들어보신 거죠. 그 목사님도 용기를 잃어요. 그 목사님도 들어보신 거예요. 또 자녀가 엄마 왜 나 억가해? 라고 했더니 한 어머니가 절망적이에요. 다 들어본 얘기죠. 그러고 나서 50분 하고 쉬었어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재밌는 건 첫째 시간에 안 들어도 사모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나이 어린 애기를 데려온 거예요. 내가 볼 테니 당신이 들어가. 그리고 대신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거기 들어왔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들한테 저 애기 좀 봐주라고 목사님 사모님들 들으시게. 그러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누면서 나중에 저희도 한번 꼭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카드를 하나씩 드리고 느낌 목록표 이렇게 하나 드리고 나서 다니면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 카드가 2개였는데 한 억울한이랑 여유로운 카드가 있었거든요. 다니면서 언제 여유로움을 느끼셨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일어나라 그랬더니 사모님 목사님 다 전처럼 아세요? 어쩌라고? 사이 안 좋은 분들 계신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처음에 옆에 하는 거죠. 언제 여유로움? 근데 저는 이거 했는데 목사님들 언제 여유로움 느낀다 그러실까요? 100% 주일 오후였어요. 이게 물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100%. 그래서 언제 억울하시나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 하시다가 점점 무슨 막 멀리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처음에 사모님들끼리만 만났다 딴 사람 만나기 시작해요. 아마 저희 그 수련회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처음에 그 동그랗게 저 얼마나 그저 어색했어요. 그러다 움직이며 만나면서 인사하기 시작했죠.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자리로 들어가서 안 가요. 15분을 했는데 안 가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가세요. 안 가요.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 처음이에요. 뭐가요? 그랬더니 이 지방에 몇십 년이 있었는데 저 사모님이랑 얘기해 본 거 처음이에요. 제가 이상해갖고 실은 아시죠? 저희 한올교회 목회자들은 지방마다 한 2, 3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 가요. 근데 아시죠? 저희 목회자들은 한 번도 안 갔어요. 분담금만 내고. 그때 가니까. 근데 지방교회자들만 전 필요하다고 봐요. 목사님들 그렇게 다니실 수 없으니까. 또 성지순례 갔다 오면 되게 은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친구 목사님한테 서로 얘기 많이 나누시잖아. 여행 거의 한 9박 10일 정도 갔다 오고 나면 친해지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왜 그랬더니 싸워.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요, 저희 목회자들은요 말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또 설교도 많이 듣죠. 말로 하고 말을 들었지만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손짓을 하고 저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는 건 해보기 전에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 한두 시간 한다고 될까요?
계속 연습하고 다들 그래. 끝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 15분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때 처음으로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실은 여기 하노이에서도 아이비 교육이라는 거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제일 많이 그 강사님들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은 거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한번 찾아보고 내가 한번 읽어보는 그 한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써볼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냥 뭐 감사하지가 아니라 거기다가 좀 이따 같이 속어로 나눠서 한번 써보세요. 근데 걔도 여기다 쓰려니까 짧게 써야겠어요. 고민 많이 해야겠죠.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하면서 쓰시면 안 돼요. 1년 동안 내게 뭐가 제일 감사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이. 혹시 오늘 못 쓰시면 가져가셔서 다음 주까지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림도 가능하니까 멋진 그림을 기대할게요. 여러분 저희 다음 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때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요즘 교회 좀 한동안 못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다음 주는 제가 설교 안 하잖아요. 그냥 오셔서 감사했던 것들 하나씩 그냥 나눠요. 근데 전 1년 중에 그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 감사 고백들 속에 그냥 말하고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가져가서, 그죠? 조그만 나의 열매를 맺은 걸 나눠주는 거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아마 전국에서 교역자회에 동그랗게 앉아서 저 한 거 처음이었을 거다. 그리고 나서 말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짧아요? 길어요? 근데요, 만약 히브리서를 한 번에 읽으면 몇 시간 걸릴까? 그래도 1시간 반 안 걸릴걸요? 최소 2시간 안 걸려, 확실히. 쭉 그냥 읽으면. 빨리 읽으면 1시간 안에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1절의 이 얘기,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자는 이야기를 솔직히 마음 먹고 한다면 몇 시간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이 얘기만 해도 안 끝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짤막하게 썼다는 이유가 평생 자신이 경험한 은혜 중에 엑기스를 뽑아서 쓴 거예요. 저희는 그 이야기를, 평생의 이야기를 지금 15개월 동안 같이 나눈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 비유 중에 한 달을 쭉 나눠줬는데 누구는 그걸 갖고 열심히 해서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만들었죠. 그죠? 근데 한 명은 그대로 묻어뒀던 한 종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터이니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살기를. 여러분 지난주 주제 빕니다였거든요. 제가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를 좀 다듬어 달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영원히 무궁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도 계속 하자 그랬거든요. 기도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한 주 내내 이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 저는 싹 바뀌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다듬기만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싹 바뀌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다듬기만 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래요?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야. 시작. 여러분 이게 믿겨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는 좀 여기저기 다녔네요. 목요일날 배재대학교 채플에 갔어요. 근데 제가 정말 10년 전에 가서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설교가 이때였거든요. 왜냐면요 여기 되게 너무 멋지게 줬어요. 근데 갔는데 막 저기가 자랑을 하세요. 그 교목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다른 채플과,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 채플은 저는 잘 모르지만 다른 대학교 채플과 다르게 우리 애들은 안 떠들어요. 왜냐면 번호표를 줘서 옆에 다 무조건 다른 학년 다른 과를 안 쳤대요.
한 학년이 2,000명인 대학이에요. 다 모르는 애들 앉힌 거예요. 일부러 과도 다 흩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 우리 애들은 안 떠든대요. 갔더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00명이 이러고 있었어요. 300명이. 와, 진짜 평생에 제가 설교한 중에 와, 너무 힘들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또 아는 목사님이 와달라고 해서 이번엔 제가 거절 못 하겠는 거예요. 몇 번 거절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10년 만에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좋아졌겠죠? 10년 만에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보급이 됐어요. 뭔지 아시죠? 안 들려요, 그거 끼면.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하다 보면 제가 막 앞에서 좀 앞에서 좀 재밌게 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걸 끼고 있으니 뭘 해도 안 들려요. 와, 딱 섰는데 300명이 이걸 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요, 저 이번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왜 괜찮았냐면 하는데 이제 몇 명이 눈이 마주쳐요. 그럼 이렇게 졸려다 눈 마주치면 또 봐야 돼요. 눈만 마주치면. 그럼 점점 한 명씩 눈을 더 마주쳐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에이, 나중에도 뭐 제가 봐도 10% 20%도 안 됐을 것 같긴 해요. 이걸 뚫고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10년 동안 내가 좀 다듬어 줬구나 싶었어요. 쟤네들이 안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 만약에 내가 여기 교목이면 3월부터 해서 지금쯤이면 대부분 듣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을 좀 하면서 했는데, 그러는 마음속에 하나님, 저들이 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그 애가 마음에 닿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진짜 괜찮았었어요. 진짜 괜찮았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그 설교 기도 안 하셨다면 괜찮아요? 오늘 말씀 기억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겉면의 말을 받아들이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어떤 분들도 한올교회 설교하러 와서, 특별히 청소년부 설교하러도 마찬가지. 청소년부 설교, 와, 성자, 난 이렇게 잘 듣는 애들 처음이야 라는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게다가 우린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중고청년부들 할 때 뭐 수련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여기도 지금 정말 너무 잘 듣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근데 이 받아들이다는 단어의 뜻이 세 개가 있어요.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 참다, 기꺼이 받아들이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참 감사했어요. 다 선배 목사님, 사모님들이셨는데요. 나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고. 또 한 분이 오면서 목사님, 저 오늘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 아빠가 목사인데 그렇게 살아도 돼? 혼내고 왔대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요 한올 예배 짧은 편지입니다. 주일 설교 중에 제가 길다는 건 저도 알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근데 왜 짧은 편지냐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권면들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유튜브 하루에 몇 시간 보세요? 릴즈 쇼츠 협회에서, 와, 릴즈 쇼츠는 1분당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잖아요. 1분당 하나씩. 그죠? 1시간이면 60개의 가르침을 받고 계신데 그 중에 함께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목사님께서 일본서 예배하면서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 여러분, 저희 그 한올교회가 수련회 때는 뜨겁게 찬양하기로 나름 유명한 교회인데 주일 예배 때는 안 될까요? 목사님 되지 않을까요? 진짜 불을 내려주. 해봅시다. 우리 돼요. 손누르 묵상도 마찬가지죠. 할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껏해야 2절, 3절, 4절이거든요. 그 겉면을 묵상하는. 전 그래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묵상하는 게 직업이니까요. 손으로 묵상 나누면서 요엘서 보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번 한 주 요한일서 보면서 이거 오랜만에 기억나세요? 2022년 거? 뿅! 기억하는군요.
그걸 다시 기억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아마 이 사람은요 유대인으로 많은 신앙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예배만이 아니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 기뻐하실 예배, 제가 계속 나누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담긴 히브리서의 기자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쭉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나눈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좋은 소식 나눠주세요. 디모데가 풀려났대. 좋은 일이 있대. 아기가 생겼대. 결혼한대. 그 문안하는 거. 근데 여기서 문안은 우리끼리만 멈추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 가정교육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이 행사도 한월교회가 온양 동지방에 문안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찬양인도도 우리 박사민 전사님이 해주시고요. 김우재 목사님이 전체 기획해 주셨고, 마지막 집회는 또 제가 해요. 그래서 10시에 모여서 점심이 한 12시인가요? 12시 반인가요? 12시? 점심? 박사님 선생님 12시? 그쯤 해요. 오셔서 같이 치우는 거 도와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집회가 1시 반, 2시? 2시? 그러니까 2시쯤 이곳에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 그래서 한올교회도 이제 좀 지방 행사 가는 거 괜찮죠? 저희도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 읽어볼게요. 우아함, 매력, 끄느님, 은총, 총애, 덕택, 호의, 은사, 선의, 의로운 행위, 선행, 선물, 자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입니다. 아멘. 예,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유의 말을 받아들입시다. 견디고 용서하며 기쁨으로 서로 무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삶이 되는, 다음 주도 많이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 고백 써주세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 무엇이든지 하나 떠올리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평생 그것이 이룰 때까지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문안의 권유의 말들 듣습니다.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또 매일 아침마다 내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늘은 너 이렇게 살아볼래? 너희 가정은, 너희 교회는, 한올교회는 한번 이걸 목적으로 살아볼래?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그 우아함을 주셨습니다. 그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 위하여 그 권면을 내가 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 오늘 나누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권면이구나.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한올교회여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귀 열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 가는 그 모든 자리를 축복하시고 그 우아함이, 그 매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아니 그냥 유튜브만 봐도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라는 수없이 많은 권면의 채널들이, 권면의 책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어찌 보면 아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앉으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있어도 아빠와 엄마가 다르게 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는 그 수없이 다른 말들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어도 나를 위해
그 성문 밖으로 달려 나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 말씀을 꼭 나를 콕 집어서 성재야, 오늘 이 이야기를 한올교회에게 전해줘 라고 말씀하듯이 주님, 내게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나님 어느 때는요, 너무 뜬구름 없는 이야기처럼,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저게 가능할까? 내 삶과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을 때까지 필록세니아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 그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으로 믿고 가는 한올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새로운 길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나, 말씀에 서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제자된 우리, 그 삶이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맛보게 하실 것을 믿고 가는 한올교회여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각자의 감사 고백을 가지고 모이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저에게 주신 감사가 이미 풍성함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기도 했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요. 실패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온 힘을 다해 쓴 이 편지를 짧게 썼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은혜 한 조각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남는 그 한 가지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속에 꼭 품고 돌아가서 지난주처럼 나를 다듬어 달라고 기도를 하든,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 그 권면의 말을 제가 견디며 용서하며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다고,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결단을 하든, 그렇게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 한 주 살다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또 지금요, 멀리 떠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항암을 시작한 가족들도 있고요. 미래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3들도 있고요. 최저를 맞춰야 되는 우리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겉면의 말, 내게 주신 그 말씀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 좋으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매력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매력과 우아함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그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마음 나누기입니다. 오늘 혹시 가실 때요, 오늘 내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뭐가 있는지 꼭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걸 받아들인 경험, 마지막으로 한 주가 내가 무난할 사람들 생각해 주세요. 초대할 사람들 인사합시다. 자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자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 1시까지 차를 빼야 된다 그래서요,
기획위원회 40분의